샬롬, 최명준 목사의 푸른 초장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언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성령의 은사이다, 아니다, 오늘날의 방언은 가짜이다, 귀신의 방언이다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논란을 제기하고 지금까지도 논쟁하고 있습니다. 논쟁을 한다고 해서 진리가 비진리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면서 바르게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올바른 신학적인 정립과 실제 방언의 기도를 통한 경험적 사고 등이 온전히 결합되어져야 설명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신학적인 부분은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실제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고 체험해 보지 않았다면 이 은사에 대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은사 중지론자나 은사 폐기론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거나 실제 이런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거나 아니면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분들에게는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들의 들을 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난 방언과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방언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할 수만 있다면 성경책을 옆에 놓고 같이 성경 본문을 찾아보면서 들으면 더욱 유익할 것입니다. 먼저 사도행전에 나타난 방언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던 무리들 위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이하에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국으로부터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이 자신들이 배우지 않은 각국의 언어들을 말하자 각국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나온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하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들이 말했던 외국어 방언의 내용은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무엇입니까? 2장 11절에 보면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방언은 외국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었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 즉 복음에 관한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된 이 사건은 혼잡게 되었던 언어가 다시 회복된 것으로 새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이 우주적으로 확산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방 땅 가이사랴에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주님은 베드로를 보내셔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이 장면이 가지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나 하시면서 사도행전 18절과 19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지상에 자신의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에 먼저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아닌 베드로를 통하여
이방인의 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라 바울이 이방인에게 제일 먼저 복음의 문을 열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먼저 앞서서 그 문을 열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방인의 문을 열고 그 후에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나타난 방언은 예수께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 시대에 우리에게 나타난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리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영적인 속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다른 사람이 들어도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으며 이는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 자기의 덕, 즉 자기의 속사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또한 14장 5절에 보면 바울은 성도 모두에게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방언의 유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장 40절에 은사장을 마무리하면서 예언하기를 삼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언은 외국어와는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방언의 은사를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이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언을 하는 것은 나의 영이 하나님께 교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시간이 허락되는 한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통변이 일어날 때, 즉 통역이 되어질 때 그것이 예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방언 기도하는 것이 익숙해지면 마음먹는 순간부터 방언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때 방언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방언을 말하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이때의 방언은 나의 혼과 교통이 되어지고 내가 드려야 할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방언에는 대인방언이 있고 대신방언이 있고 대물방언이 있다고 말합니다. 대인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하여 방언을 말할 때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역사, 즉 한국어로 설교를 하는데 미국 사람은 영어로, 독일 사람은 독일어로 각각 알아듣는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와 같은 방언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한 방언입니다. 대신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만이 알아듣는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며 기도하고 있는 본인도 알 수 없는 기도가 대신방언입니다. 대물방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해오는 얘기지만 성프란시스가 새와 통화를 했다고 하는 방언입니다. 또한 이런 분류도 있습니다. 기초방언이 있고 나라방언이 있는데요. 기초방언은 흔히 랄랄라 하는 방언이고요. 나라방언은 언어화된 방언을 말합니다. 이러한 방언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영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기 위함인데요. 개인의 덕을 세우고 속사람을 강화하여 세우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온통 방언에 대해서 경고하고 조심을 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14장 5절 18절에 내가 너희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라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심을 시키는 이유는 이것은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 영의 비밀을 말하는 기도이므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는 그 효과가 덜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신적인 의사소통이므로 사탄은 그 기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되고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데 이 비밀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 의가 본질입니다. 각종 방언들 말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다양한 방언의 종류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영적인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방언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방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 될까요? 방언은 내 영에서 나오는 생수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내 영을 훈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은사인데 처음 방언 기도를 시작할 때 30분에서 1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육신의 것, 상처, 쓴뿌리, 정보등으로 잔뜩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벗겨내어주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30분에서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크게 기도를 할 때 영은 맑아지고 더 강화되어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에 민감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또한 그냥 영어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들으신 그 진리들을 가지고 오십니다. 결국 방언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이시며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비밀과 능력을 풀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방언은 하는데 왜 능력의 삶은 열리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것을 갈망할 때 능력으로 깊어집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진실한 순종의 시간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흔히들 이 부분을 소홀히 하고 기도만 많이 하면 그러한 영적 능력의 삶이 열려지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이 말씀을 오해하여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일견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은사의 크고 작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기도를 또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보다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있다 없다 하신 분이 아니시라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 큰 은사를 구하라 하는 것은 은사가 풍성해지기를 구하라는 뜻인데요. 은사가 풍성해지는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의 충만함이 곧 성령의 충만한 나타나심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이 사랑이 충만해지심으로 이 은사가 풍성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